통화 되실까요? 네네. 아, 어제 저쪽 강사라고 네네. 서울에 있는데 좀 만나고 좀 왔거든요. 아, 예, 예. 내려가는데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 예. 그 하나님의 의미가 창조자라고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 안 하죠. 네, 이게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쪽에 부분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아니요, 부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데,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다 안다는 그 의미가, 그것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창세 전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도 제대로 진성해, 창세 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창세 전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창세전은 에베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창세전 있잖아요. 네네. 거기 창세전은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신천지는 아니 지금 목사님. 이제 예, 이렇게 예. 잠깐만요. 네네. 그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할 때 네. 어제 이제 강사하고 얘기할 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맞는데 창조주가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벌써 그러면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네.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건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들어보세요. 네. 거기서부터 네.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네. 신이고 창조주고 심판주고 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란 이 용어 자체를 네. 창조주로 바꿔서 네. 그래야지만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야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네. 내가 거기에 있었고가 되는 거예요. 그 네네네. 내가 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란 예, 존재는 네네. 창세 전에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네. 예수가 존재했는데 그 예수가 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네.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오시기 생각 속에 전까지는, 있었다. 뭐 그러니까 생각 속에 생각. 생각 속에 뭐 어떤 물로 비유하더라고요. 비유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물질로 있었던 물질.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영이라고 할 때, 우리 다윗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실 때 또 우편에 계신 걸 하긴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쪽에서 얘기는 별도로 없고 안에서만 객체 아니라 물질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질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영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음, 그쪽 얘기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만나러 갈 때 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갔으면 네. 대화할 때 네. 이제 집사님이 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신천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네.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라, 네, 맞아요. 그래요, 피조물이고 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된 존재예요. 신천지 아, 주장은 네. 요즘은 좀 바뀌었는가 몰라도, 이제 바뀐 게 아니고 네.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이제 네. 신천지 강사 머릿속에 들어가서 네. 신천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 네. 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 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신천지는 인간 예수가 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 예수가 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네.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네. 인간 이만희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 이제, 뭐, 그 강사는 이제,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생각 속인지 뭐 그걸 얘기는 안 하고, 물질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뭐 말을 안 하지만, 예수란 그 하나님 안에 이렇게 물질이나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별도의 모습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도의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게 별도의 모습이. 예, 예. 그게 이제 전혀 다른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분의 본 자체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네. 우리 5시 만나서 좀 늦게 와갖고, 거기서. 네, 네. 그래갖고, 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만나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다는 거예요. 네, 네. 한 번도. 네, 네.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알려줬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반박하려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그쪽 강사가 하는 말은 이제 자기가 틀렸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말씀하고 히브리서 13장인가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제 뭐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갈리들이 예수와 및 그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죄하여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씀에 예수와를 옛날 내가 95년에 만날 때 아니 95년에 만날 때 그 김강훈 강사라는 그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도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를 만나가지고 저기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가 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똑같은 데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서 예수가 또 글자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는 이 강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와란 절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본인은.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 강사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뭐 옛날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율법을 읽으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애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네. 그래서 예수와는 거기에 예수와가 무슨 절기가 들어가요. 지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네. 예수 자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절기를 막 적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을 해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죄한 것이지 뭐 절기를 몰라서 절기 때 뭐 예수님을 애웠겠냐고요. 그 모세 율법이나 이럴 때 예수님이 뭐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나온가요? 예? 목사님? 절기 아니요, 절기에서 예수님은 안 나오지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네. 절기라는 것이 그 구약시대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절기에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의미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우리 시골의 형님 형제뻘 친척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30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 53장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금지장이라는데요. 못 보게 한다는데요. 네네. 유대인들요. 네네. 그러면 그 유대인이 그걸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 집사님이 30년 살고 있는 그분이 네. 금지장이라고. 아니 목사님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생각에는 네. 금지장이라고 하고 있는 네. 모세 오경에서 오경에 나오는 네. 모세 오경에 이사야는 모세 오경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아닌데 그 모세 오경에는 그렇게 그 누구냐 그 네시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그 네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이. 네네.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네.
믿고는 있지만 모르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예. 가려버리니까. 그러면 예. 빌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형님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본다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네, 네. 예수님을 못 보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니디아파 네시는 그걸 통해서 알았잖아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건 누군지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으로 그때 빌립 통해서 알게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뭐 그런 내표가 있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없잖아요. 네, 네. 구체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면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는 네.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아, 네네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네. 지금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네.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네네. 물론 그 당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몰랐는데, 응? 몰랐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바울은. 그러니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줘 버린 거잖아요. 아예 말씀을. 예. 너희 눈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제 이제 강사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 신천지가 하는 주장 얘기하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다르다. 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는 얘기야, 이제는. 네네. 옛날에는 100% 자기만 진리라고 했는데 이제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자꾸 교리가 바뀌고 그러니까 네네. 목숨 걸고 그거는 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예. 근데 자기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 부분이 가장 그거 하고 뭐 예수님이 창세 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 아담 이후로 보더라고요. 네네. 아담 이후로 창세 전이라는 의미를. 그 창세에 이제 대해서는 뭐 나중에 자기들이 또 그 강사가 또 우리들하고는 창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창세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A인데 그 사람 B라고 하면 그 진짜 언짢은 사망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창세 전이라는 의미를 어느 누가 뭐 다른데 이단 빼고는 어느 누가 창세 전이라는 의미를 아담 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창세 전은 훨씬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 시간을 자기들이 이렇게 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아주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그건 둘째 치고 그 창세 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들이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이유가 그런 혹시 상담해 보셨어요? 창세 전의 의미를 어떻게 최근에 혹시 또 상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창세 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틀린가 봐요. 사명자 교육하고 일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가 신천지의 봐요. 창세 전이라는 그 교육 자체가 없어요. 강사 지 말대로 한 거예요. 이만희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만희가 가르쳐줬다는데요? 아니요. 창세 전이란 교육 자체도 없고 네. 창세 전을 네. 아담 이후로 한다는 그거는 네. 이거는 집사님하고 그 강사하고 대화해서 네. 그건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아주 상식이 아니라 완전히 뭐 아니 덕인데. 그러니까 집사님 그 강사가 네네네.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창세 전이라고 돼서 응.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잖아요. 네. 처음 시작이 아담 지구 네. 창조잖아요. 우주 창조. 네네네네. 그러면 창세 전이나 창세 전이라면 네. 창세 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자기가 아담 이후가 창세 전이라고 해버렸다면 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창조.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재창조, 창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기들은. 네. 노아 시대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고 했을 때 네. 창세 전이라는 그 의미를 재창조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네. 그 단어 자체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문제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은 이때 나타나서 미리 알리신 바 된다고 돼 있잖아요. 신천지에 이제 재창조 교리가 있어요. 아, 네네. 배도 멸망 구원, 배도 멸망 구원해서 네네네. 시대마다 멸망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아, 네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재창조 교리를 네. 창세 전 어딘가로 끼워 맞추는 네. 아담 시대가 멸망하고
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걸 네. 창세 전이라는 용어로 끼워 맞추는 건데 아, 네네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창세 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제 신천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신천지인들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성령이든 예수님이든 뭐 네. 추수꾼이든 그 네. 단어의 뜻의 의미가 네. 다르다니까요. 네. 그 단어 의미까지 알아야지 아, 신천지인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혀 신천지인들이 다른 것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예, 예.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적인 다른 쪽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네. 확실하게. 예, 그럼, 제가 그 집사님한테 보낸 자료 중에 네, 있어요, 많이.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네, 네, 타이틀 보면 창조주 예수님 그거에 보면 네, 예수님이 존재 시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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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그 단어, 그 성경 구절이 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네,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네, 네, 이런 네.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신천지 지금 와이프나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제 네, 강사를 만나봤잖아요. 네, 네. 신천지 강사는 없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을 오시지 않았다, 한 번도. 이게 아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네, 네, 당신도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네. 어? 당연히 피표를 막 믿고 알고 있지,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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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더라고. 이제 또 어제 내가 강사를 통해서 수학 하나는 와이프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는 이제 그쪽에서는 교리가 바뀌었는가 몰라도 또다시 이제 그러면서 창조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한테 집사님이 그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네네. 창조주는 아닌데 하나님이란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반박해야죠, 제가 이제.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이제 창조주라는 것을 그걸 알려줘야 이거 보여줘야죠. 아니요, 이 사람아 네. 하나님이란 말이 창조주란 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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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일이란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란 말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뜻 안에, 예. 단어 안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신이라 신 네, 네,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네, 심판주고 네, 권세자고 우리의 네, 아버지고 네, 그 하나님을 읽을 때 창조주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네, 그 예수가 창조주라고 기록된 그 말이다. 네, 그러니까 집사님도 말은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해요. 네.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창조주란 것은, 왜냐하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2절에서, 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 말을 해야죠. 이제 그걸 가지고 강사한테도. 제가 이제 강사하고 다음에 또 통화할 때 이제 자기들이 창조주 아니라 하니까 그건 제가 들었잖아요. 또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면 될 것 같고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심부름하러 가지 아버지 아들 두고 아버지가 가실 일은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도. 그 생각을 딱 묶지 말고,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의미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서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루시퍼가 배반할지 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지 다 알고 있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계획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 그 말도 하나님 필요도 없고. 모르시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또 계셔서 후회한 이유가 인간을 창조하신 후했지만 그때는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후회하신 거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후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식하고 후회하고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 예,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몰라.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주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하더라고요. 알았으면 어떻게 안 막았겠냐고 이거야. 예. 와, 나 그래서 전혀 아니 그 사람도 이제 여기 교회 오래 다니다가 넘어갔더라고요 그쪽으로. 네네. 모태란 것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모태라고 하는데 뭐 아버지가 장로고 그 어머니 권사였대요. 예. 근데 이제 그쪽으로 됐어요. 됐는데 엄마는 지금 그쪽 엄마 같이 갖고 아버지는 아직 안 가셨고 아버지는 아직 안 장로는 안 가셨어요 아직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 강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세뇌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 물론 그렇게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다 이만희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예수님을 완전히 폐마시키는 거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또 다른 격체가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선상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제 그건 제가 바로 반박할 거예요. 이제. 그럼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은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네. 궁금하네. 지금 이제 제가 그 많이 올린 동영상이나 네. 저 동영상에 많은 것을 보면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모르고 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네.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만 아, 네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아, 네네네. 너무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 내가 올린 영상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요. 네네. 말라기까지 네네. 지나서 오면 이제 예수님이 여호와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네네. 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성부 하나님, 네. 여호와 성자 하나님, 네. 여호와 성령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이 예수라는 단어가 네. 그 출발이 여호와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네. 여호와, 요수와, 예수와, 이에수스 뭐 헬라 이렇게 바뀌면서 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지저스 이렇게 해서 아, 예수로 오지만 네네네. 네. 성경에 예수라고 기록된 그 말은 네. 여호와라는 말을 네.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 여호와를 예. 에호바 뭐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말이 네. 예수님으로 헬라어에서는 예수로 기록되었다고요. 아. 그리고 이제 문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로고스 말씀으로 있었다, 생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네. 생각으로 있었다고 할 때 그게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으로 있었다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객체 자체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인정 안 하는 말이잖아요. 객체 그걸 떠나서 네.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으로 있었다는 그게 네. 머릿속에 네. 집사님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으로 계셨다는 의미가 신천지인들이 하는 말이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있었대요. 네. 그럼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네.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네. 신천지인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보라고. 피조물로 보겠죠. 피조물. 아니 그 말은 집사님 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네. 신천지에서 말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네. 집사님 그 말씀이 소리예요? 아니면 네.
글이에요, 성경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라면서요. 말씀이면 성경이시죠. 아니, 그,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 하면 입에서 나온 그 볼륨이라는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는 글을 말이라고 하잖아요. 글. 네네네네. 근데 이제 신천지인들은 이만희한테 배운 대로 네. 말이라고 해요. 소리라고 해요. 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말 소리라는 의미가 그 말 소리라는 의미가 그 뭐 어떤 의미를 말한 거죠?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에 생각으로 있다는 것은 그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요. 말이 안 맞는 얘기다고. 예, 예.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물이 있었는데 뭐 물로 뭐 물에 하나의 물질로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만 때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러면은 예수님 내가 말했지 제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반박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선에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게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 아니시냐고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고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영으로 계셨다고만 말해야지. 그러면은 변화선상의 모습은 뭐예요? 변화산상의 모습은 인간화된 모습인데 인간화 모습이요? 이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 된 몸이죠. 근데 근데 모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모세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있고 모세를 엘리야도 통해서 있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그 모습을 세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출애굽 보면은 그 발밑에 그 엄청난 그 뭡니까 그 정옥 같은 그 펼쳐졌잖아요. 네네. 그 모습을요. 그거는 말씀에 있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줬잖아요. 네네. 발밑에. 네. 그건 영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본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네. 그거는 영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만큼은 또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도 네네. 예수님도 영이셨지 영은 맞지만 그분도 이렇게 한 영이 이렇게 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솔직히 지금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예. 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하니까 내려오신 거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한 이제 거고. 처음에는 세 사람이 되어 나오는데 뒤에 가면 두 천사만 나오죠. 예. 그게 이제 끝에 가서는 결국 성령 하나님까지 나오면서 네. 결국은 어쨌든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네. 인간의 모습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세 사람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세 사람을요? 네. 아. 아브라함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읽어보면 뒤에 가서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할 때 네. 10명, 50명, 40명, 20명 여호와 앞에 하시잖아요. 여호와 앞에. 예. 그거 내리기 전에 거기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놨지만 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아니 소활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할 때 의인 50명 쭉에서 마지막에 의인 뭐 5사람인가? 네. 10명인가 5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10명까지 할 때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네.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아니 그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가 숨기겠느냐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사람은 누군 거예요? 거기는 이제 또 성부로 봐야죠. 제 말은 네. 그 세 사람으로 오실 때 그 세 분을 그러면 성부님 오셨는데 그럼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네, 세 천사를요? 네. 세 분을 세 분을 그러면은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 천사들이 이제 소활산 가가지고
그, 그 이제, 실제로 천사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예, 예. 그걸 천사를 예수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존재는 천사가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 분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네네. 아브라함의 눈에 비치는 세 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님 영이 있는 거 맞고, 그죠? 네네. 하나님 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 영이 임해서 나중에는 여호와의 도를 행할지 안 할지를 공도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준 믿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까지도 그런 순종의 마음을 준 거잖아요. 네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오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 분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신천이 없다고 아예 안 왔다고 말하니까. 근데 그 저는 세 분 이제 중에 한 어떻게 분은 보냐면, 음,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네, 창세기 11장 7절,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네, 네, 그 출애굽한 유대인들하고 네, 살아있는 반석으로 네.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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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윗도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네, 네, 다윗도 오른쪽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네,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다니엘서 있잖아요. 네. 고르간지가 나오죠. 고르간 순찰자. 다니엘서에도 보면 고르간 순찰자. 네, 그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기묘자가 나오는데, 네, 그 기묘자가 다니엘서도 기묘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마솥에 있을 때 네,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문제는 해석이 옳은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닮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 네, 네,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 다니엘서 그 가마솥에 있잖아요. 네. 그걸 공식적으로 막 아직 제가 그거 아니, 고르간 순찰자가 예수다까지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다까지는 말 못하겠고, 고르간 순찰자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순찰자하고 기묘자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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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에 기묘자가 나와 있고 이사야에 네. 기묘자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노아에도 이미 있잖아요. 마노아한테도 왔잖아요. 마노아, 삼손 아버지. 네네. 그리고 기드원한테도 왔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묘자로 기록된 그 분을 네,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잠언에서도 잠언 8장 22절에서도 창조자가 나오죠. 예, 예, 예. 창조자가 나오고, 네, 네, 네. 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공통점인데, 네네. 신천지에서는 그게 이제 다 이제 뭐냐, 그 의미를, 아까 전에 이제 그 뭡니까, 네네. 이사야 9장 말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네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객체로 안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거는 신천지 주장이고,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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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신천지인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 하나님이 객체로서 계셨다가, 객체로서 객체로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거 맞고. 객체를 네. 인격체로 바꾸면 좋겠어. 그러니까 인격체로. 인격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네네. 왜냐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나오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오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천지에는 그 복음이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우리 죄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그게 없어요. 신천지 교리에는. 그냥 음, 인간의 수가 네. 우리를 위해서는 죽었다고는 가르치지만, 아, 네네. 신천지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가, 네. 신천지 제가 이만희 책 30권을 읽어봐도 아, 네네네. 그게 없어요. 안 나와요. 아,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팀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논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왔다 한 번도 온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응?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사복음서 다 나오죠. 그거는 변화되신 거는 예. 제자들이 다 증언한 거니까. 예. 야고보 요한이 직접 봤으니까. 예. 베드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예.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거짓말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막 주장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 모습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네. 태초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긴 하는데 그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말씀한 대로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거기서는 신천지 그 강사가 얘기하기로는 그 생각에 그 품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품속에만 아무 역할도 안 하시고. 자, 품 속에 있었다고 할 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품이라고 할 때 집사님 품. 네네네. 품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버지 속이잖아요. 품이 왜 아버지 엄마 품할 때 네. 엄마 품할 때 아들이 엄마 밖에 있어요? 엄마 내장 속에 있어요? 안에 계시잖아. 품이 네, 안에 있죠. 안에. 아들을 내 품에 안았다고 말하잖아요. 네, 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품을 내 안에. 아니 엄마가 아들을 내 품에 안았다고 할 때 네.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집사님. 네. 어린 아기를 네. 엄마가 품에 안았어요. 네. 아이를 내 품에 안았다니까? 네. 애기 안 안아봤어요? 아니, 많이 안 해봤죠. 안 안았죠. 왜요? 그래도 애기를 안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기가 네. 집사님 손 위에 누워 있으면서 품에 안겼어요. 집사님 몸속 내장 안에 있어요. 내장 밖에 있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다고 인사이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 네. 그 결국은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네. 성경에 네. 이제 우리가 원어를 읽을 수 있고 하면 그거하고 싸울 이유도 안 돼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갖고 하면. 근데 네. 성경에 네. 자기들 말대로 네. 자, 예수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할 때 네. 그러면 품 아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네. 내 품에 아들을 안았다고 했을 때 네. 그 아들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실체적으로 몸 밖에 있죠. 그래요. 그걸 정신을 차리시고 대화하셔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어떤 객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만 존재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또 하나 질문을 한 것은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알다시피 요셉은 목수였는데 언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은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끝들이 말씀까지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창세 때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연합을 될지라 그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얘기도 해주고 아브라함도 얘기도 해주고 롯 때 얘기도 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역 시작되셔가지고 특히 12살 때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있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잖아요. 12살 때. 그러면은 그 안에 그분과 함께 있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성령 하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성부 하나님이라 이미 하고 있는 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걸 네. 우리가 저는 그래요. 지식적으로 몇 구절 이렇게 아는 거하고 네. 얘가 전체적으로 진짜 이해하는 거하고는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 신천지들하고 상담할 때 신천지 청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 네네네. 최하 일주일에서 15일 한 달 동안 얘기를 하고 방에서 둘이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창조주냐 이걸 논쟁을 시작했으면 네네네. 그 안에서 끝을 봐요. 그것만 가지고. 신천지 강사들은 자꾸 도망가요. 그런 것 같아요. 딴 얘기. 근데 거기에 말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내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한 20개 정도 가지고 네. 신천지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신천지 강사는 이 말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아, 네. 신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아 신천지는 이렇게 하지 않냐.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하잖아요,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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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인들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자,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생각으로 있었다는 의미를 설명 아내한테 말이에요. 아니, 오늘 처음 들어서 그 얘기는 내가. 아, 그러니까 신천지 네. 이제 생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신천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었다. 그러나 네. 말씀으로 있었다. 그러면 말씀이 소리냐? 네. 소리로 있었다는 거냐? 글로 있었다는 네. 거냐? 네. 성경이냐? 네. 자기들이 네. 그러면 죄송한데 입으로 목사님 저도 이제 얘기했는데 예, 하나만 더.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고요. 태초에 말씀 계신다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미 쭉 이제 예수님 이 구약 시대를 이루기까지 구약 시대의 구약 말라기 오기까지에 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 쭉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생활 내용들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쭉 예수님이 정말 정밀하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집사님. 네. 집사님도 그러면은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내가 중요하니까 네. 결론만 내릴게요. 집사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네. 18절 있잖아요. 네. 북쪽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18절 그 말씀을 네. 예수님으로 바꿔서 네. 통으로 외워야 돼요. 신천지인들하고 싸워서 네. 이기려면 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가 제가 이제 신천적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완전 잘못됐다고. 잘못됐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님들도 네. 집사님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뭐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다는데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집사님 사도 요한이란 사람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네.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안 봐. 로고스라고 네. 로고스라고 한 영상을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봤나요? 네? 그 말씀을 네. 로고스라고 그 말씀이 네.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라고 기록됐다고 하는 영상들이나 강의 내용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안 들었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집사님. 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고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게 로고스의 의미는 뭐예요? 로고스의 의미요? 네. 로고스의 의미는 로고스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이고, 로고스가 네. 로고스를 네.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로 기록된 걸 우리는 말씀으로 바꿨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헬라인들이 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가 네. 창조 근원자예요. 창조 근원자요? 네네. 네네네. 그러면 그 창조 근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거기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네. 태초에 네. 창조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네. 창조 근원자 예수님이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집사님이 네. 18절까지 전체를 네. 이제 말씀을 3절에서는 그로 바꿔놔요. 다시 네. 그 말씀을 그로 바꿔요.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네. 어쨌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네. 글을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서 네.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1장에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3년 같이 공생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목격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지. 지금 요한복음
70년, 79년, 95년 기록했다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승계하신 이후에 올라가시고 거의 33년이면은 한 50 몇 년 지났을, 40 몇 년 지났을 때 기억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네네. 그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알려주면 몰라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태초에 태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느끼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 임한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이사야 말씀도 하시고, 네. 이사야 61장 말씀을 자기에게 임한 걸 알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윗도 다윗의 진설병 얘기도 알고 계시고, 네네. 아브라함 때 자기에게 행했던 내용도 알고, 아브라함 네, 나경도 있다고 네, 말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쭉 그분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네. 집사님이 입으로 말씀하는데, 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네. 구약 시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직접 하시잖아.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응.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모세 입에서 나왔어요? 네? 예수님이 모세 입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 자,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세가 기록했죠. 네네. 그 기록을 모세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라는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는 기록만 했지 모세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집사님. 네. 왜 그 말씀을 제가 하냐면. 집사님이. 네네네. 집사님 입으로 말씀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저한테 말해보세요. 말씀의 의미요? 국어적 사전으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게 소리예요? 글이에요? 글로 쓸 수도 있고요. 소리도 낼 수도 있죠.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네? 그 소리가 뭐냐고. 그 소리요? 응.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올 때.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게 뭐냐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 생각이 뭐예요? 네?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그분의 마음 안에 생각이잖아요. 사람 안에. 자, 집사님. 네. 저는 사고하고. 잠시만요. 네네네. 집사님,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네. 로고스라는 헬라어고. 네.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창조 근원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네네네. 그러면 집사님. 네. 우선 집사님의 선행 작업은.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네. 그 말씀 전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네.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보세요. 네. 그래야지. 네. 신천지인들과 싸울 수가 있고, 지금 제 집사님. 네. 집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네.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자기가 한 말을 해놓고. 네.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 수많은 구약시대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죠. 그럼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네. 지금 집사님 질문, 본인이 한 질문 자체를. 네. 노트에 적어놓고. 우리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집사님이 한 질문 자체가 웃긴다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적을 때. 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네. 역사적인 사실하고. 네. 그 안에 인간들이 한 말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하고. 네. 거기에 또 귀신의 말도 들어가 있죠. 사단의 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게 성경이죠. 자, 성경 안에는. 네.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네. 사람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네. 사단의 말도 기록되어 있죠. 네. 그래요. 신천지는 네. 아니, 그 외의 의미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서화도 요한이 3년 살면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쭉 구약시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말씀은 그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목사님 너무 앞서간가요? 집사님. 네. 지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네. 차근차근 노트에 적어 놓고 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집사님이 뭔 말하는지 알아요. 집사님이 하신 말대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건 알려준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서, 왜냐면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그러면 그 말씀도 또 바꿔야 된가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집사님이 말씀을 하고 네. 말할 때 네. 그 말이 네. 음성을 말하는 건지 글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여호와 하나님 입속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 말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활동했다고 그건 서로가 공통사항이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활동상을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다가. 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분 말씀이잖아요, 그분 말. 그렇게 하면, 지금 집사님. 네. 집사님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그걸 네. 노트에 적어보시라고. 그 말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구약 성경하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하신 말씀 다 구약이잖아요, 지금. 구약 말씀을 되새김해 주잖아요. 복음서 다 보셨지만은. 아니, 말하고 네. 예수님이라는 인격체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죠. 그 인격이라는 그 말이 네.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집사님. 잠깐만, 목사님. 우리가 안 봤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분이 누구랑 걸 알려면 어떻게 봐? 글을 봐야 되잖아요. 글을 보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글을 보는데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그분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 말이 예수님이냐고. 그 말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수라는 인격체하고 분리시키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 윤영열인데, 제가 윤영열에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 그 기록한 사람 제 이름 쓰잖아요. 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라고. 구약에. 네. 집사님은 지금 구약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네. 연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집사님 이 문제를 풀려면.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했죠. 네네. 그 작업 먼저 하고 해야 하세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저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니요. 해보세요. 집사님 그거 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신천지인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말하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네. 집사님이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말씀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 창조의 근원자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지금 번역을 잘못 와서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오해한다는 얘기인가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죠. 예. 지금 해보시라고. 지금 실제로 1장 1절부터 네. 18절까지
네. 전체를 네. 혹시 그거는 목사님 혼자 터득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해보세요. 음. 그냥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고, 그러면 제가 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네네네네. 요한일서 1장 1절, 로마서 1장, 맨 앞에, 신약 성경의 맨 네. 앞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1장 부분하고, 네.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쓸 때, 네. 1장의 결론하고 마지막 장의 결론을 중간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거든요. 네네네. 거의 신약 성경에 보면 네. 그 서신서 있잖아요. 네네네. 서신서 내용은 네. 아까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네. 계속 반복해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하다가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네. 내가 존재했다 그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님이 아까 그건 죄송한데, 요한복음 아니, 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태어나기 전에 내가 봤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예,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은 언제 있는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창세 전,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는 영원 전부터 확실하게. 영원 전부터 게 정확한 답인데, 언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언제. 정확한 시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재 시점을 네. 예수님의 존재 시점 자체를 성부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거고. 예, 그건 100% 맞고요. 그래요. 이제 근데 이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좀 객체 부분 아니 그 부분 다른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 그분 일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한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살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자기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 증인한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한다 나를 그잖아요. 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증인이 되고 성령이란 분도 예수님을 증인한다 했잖아요. 네, 네.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말씀이 노고스는 맞는데 노고스가 창조의 근원자는 것은 저도 근원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는 봤는데 창조의 근원자는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그 창조의 근원자인 것을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좀 빨리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건데 말씀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오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 때, 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네.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뭐냐고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말씀요? 예. 많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죠. 아니, 네. 말씀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집사님은 근데 지금까지 왜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요? 그 말씀을 왜 예수님으로 해석 안 아니,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니까 그 하나님이 쭉 내려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뭔지를 나오잖아요, 뒤에. 그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고. 근데 왜 그 말씀을, 네. 그 말씀을 네. 해석할 때 네.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네. 왜 말씀으로 해석하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당연히 맞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한 의도가 헬라어로 기록된 의도가 사도 요한이 헬라 모르겠지만은 기록한 의도가 예수님이 쭉쭉쭉쭉 이렇게 오셔보시니까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약선생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말씀으로 받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말씀, 자, 집사님 지금 네. 집사님 입으로 네. 말씀으로 보지 않았냐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의미가 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사도 요한 기록은 21장 정확히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다가 제일 강조한 것은 항상 모든 사람 쓸 때 항상 첫 번째 서두에다가 종이한 내용을 다 쓰잖아요. 핵심 포인트를. 저도 글을 많이 씁니다만 모든 것을 앞에다 쓰잖아요. 네, 집사님,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네. 집사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한글이라는 걸 사용할 때 네. 말씀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말이라는 걸 할 때 말의 뜻이 뭐냐고. 말의 뜻이 뭐예요? 응. 우리가 생각하고, 응? 응. 가지고 안에 있던 내용들을 입으로. 입으로 낸 거잖아요. 그래요. 내서 그게 응. 이제 말이 되는 거고, 그렇, 그게 이제 구자가 되는 거고, 구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리던 문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구어란 의미가, 네. 그 말씀이란 의미가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안 들었나요? 엄청 들었잖아요. 네, 네. 소리도 많이 들었고, 소리도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창조의 근원자는 당연히 맞으신데,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그 구약시대 때 말씀을 정확하게 제자들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또 새 말씀 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있어요, 옆에 혹시?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사람이 떠는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나온 말씀을 산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시니까. 자, 거기에 하신 사람이 떡으로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네, 모든 말씀을 산다고 돼 있죠. 집사님, 영의 양식이, 예, 예. 항상 집사님 네, 네, 할 때 제가 금방 우리가 지금 말, 네. 이렇게 하면 말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네, 말씀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네, 성경 말씀이 있고, 구약 성경 말씀이 있고, 신약 성경 말씀이 있고, 네. 성경 말씀이란 말씀, 용어는 조금 잠깐만요. 네, 성경 네, 네. 말씀 안에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귀신이 한 말씀도 있고, 인간이 한 말도 있고, 짐승이 한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갖고, 네, 이 많은 말씀 중에 네. 어떤 말을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네. 정확한 국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 이렇게 할 때 네, 정확하게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네, 신천지인들이 사기를 치거나 어떤 다른 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신천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품 속에 혹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네.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고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걸 듣고만 있냐고. 아니,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말씀으로 있었다는 이걸 그 의미가 아니고, 설명해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 의미가, 이제, 그 의미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 그쪽에서, 제가 변호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쭉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분이 생각대로 시간이 돼서 오신 게 그쪽 얘기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시, 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목사님도. 네, 당연하죠.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궁금한 거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분 알아요?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제 입장에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아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말하고 하는 성령께 아버지께 하신다 했고, 또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오시면 또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생각나게 한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고, 성령도 이제 또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해 준 게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란 인격체하고 집사님이 있고, 네. 집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분리시키라고. 예수님의 말은 말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는 말이 네. 구약 성경에 말한 말하고
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뭔지 알겠는데 이제 인격체적인 목사님이 말은 말씀하신 내용은 태초에 인격체를 말씀이 말한다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예수님 자체로 지금 그 예수님 자체로 해야지 그게 뭐 말씀 어떤 인격에서 떠돌아다니는 나온 말로 거하고 분리시켜야 된다고. 아 당연하죠. 그 당연히 예수님 계신 게 맞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천지라는 의미가 실체 물체니까 네, 그잖아요. 태초에 네. 생명이 계신다. 그 생명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잖아요. 네, 네. 응?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말씀을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응?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도 예수님 하나님 안 했으니까 옛날에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어젠가는 뭐 인정하니까 그 말 하지만. 우리가 상담할 때, 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네. 신천지인들은 그 말씀을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이제 자기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데 아, 네네네. 신천지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걸 성경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아, 네네네.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부터 출발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맨 앞에 태초부터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증을 해요. 그게 그 이제 집사님, 저는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구나, 인간으로 보구나,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집사님은 이제 처음으로 신천지 강사를 만나봤는데, 네. 신천지 강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아, 네네.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바꿔서, 네. 정말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신천지 신앙이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네. 거긴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많은 예. 조언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당연히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이랑 사도 요한 관점에서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제 예수님 자체가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물리쳤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수라는 자체의 인격체하고 네. 많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 하나님의 그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개념적으로 네.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제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린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삶도 있고. 근데 들어보세요. 네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삶에 대한 명령도 있고, 네.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 네네네네네. 그렇죠. 신천지는 성경에 기록된 네. 성경 말씀은 믿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라는 인격체를 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렇죠.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분이 연합된다는 게 그분이 우리 함께하고 우리가 신랑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르다고. 아, 네네. 신천지에는 복음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오늘 했던 걸 좀 준비해가지고 네네네. 혹시 아내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네.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나중에 혹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디에? 서울 강남 터미널요? 네. 아니면은 제가 어쨌든 간에 네. 제가 그 신천지 강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녹음하시는 거. 녹음. 그다음에 필기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 네네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걸 인정을 해라. 네네네. 그리고 딴 얘기 하지 말고 결론을 주라. 네네네. 그리고 자꾸 시간 약속도 네.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 이 정도는 하지 말고 네.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딱 해서 3시간 정도. 예. 정확하게 길게 해서 가고 지금 한 주제만 가지고 끝내는 걸로. 예. 제가 신천지 강사를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네, 맞아요. 할 때마다 만나온 게 저는 이제 신천지 강사들의 그 수법이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이 화내고 꼬라지 불고 사실은 그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렇지만 한번 제가 해봐야죠. 이제 그래도 이제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 되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전혀 아주 엉뚱한 짓이 돼가지고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창세전부터 계신 분을
계셨는데 그 본체가 계셨었는데 그걸 단순히 저기로 본다는 게 근데 놀랐어요. 네, 그 자체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중에는 이만희가 그 약속의 목자가 되는데 과정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면 네. 집사님이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네네. 신천지 교리를 알고 신천지 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물론 집사님이 다른 분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네.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네. 신천지인을 성경으로 깨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신천지 강사하고 붙어봐야 네. 자꾸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님이 이제 갈 수 있으시면 내가 간단 말은 안 할 거고, 이제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강사하고 집사님, 네. 강사하고 나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얻고 싶은 게 뭔데요? 그 강사를 통해서요? 지금 하고 어떤 자위 작업을 통해서 네.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예.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걸 네. 신천지가 말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들이 주겠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근데 그건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만,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이제 들어주면서. 그 자료 준다든가요? 자료는 안 주는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또 만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사항들을 없다 하니까, 저는 이제 있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걸 제시하면은.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주고. 꼭 읽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신천지의 자료를 나한테 좀 보내주라. 역으로? 예. 그래서 충분히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시간적으로 전략 되겠죠. 네네네.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네네네. 그건 정말 시간 가서도 또 딴소리하고. 그게 지난번에 준 자료 그거 주면 되는 거죠, 그쪽으로? 네네. 그 창조주 나온 거요? 예.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한번 전달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물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 해야 주지. 네네.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당신이 말한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몇 장 몇 절이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근거가? 그래야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한 번도 활동 안 했다는 근거가?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너무 몰라버리니까. 인간 예수로 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이제 성령도 거기는 없는 것 같고 전혀 없죠. 당연히 없죠. 성령이 없지. 거기 성령이 있었으면 거기 자체가 필요가 없지. 집사님 그 신천지 강사나 하기 전에 우선 신천지가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신천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냐라고 이야기 살짝 못해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느낌으로 알았다 하더라고요.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느낌으로 알았으면은 안 게 아니라 그분이 진리가 아닌 것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집사님 지금 집사님 목적지가 서울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여수를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 봐갖고 하루 정도 조금 이제 본부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루 정도 목요일이나 시간 내면은 신천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 성경 지식하고 신천지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립시키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한번 미리 제가 오시면, 시간 내 갖고 네, 네. 한번 갈게요.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스케줄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하루 정도면 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